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사람의 모든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나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사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의 말,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언제든 설교할 준비. 둘째, 언제든 죽을 준비. 셋째, 언제든 이사할 준비. 실제로 결혼을 막 하고 10년 동안 8번을 이사했습니다. 20년 전, 25년 전 그때 이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처럼 이삿짐 센터에서 다 정리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아는 친구들 부르고 후배들 불러서 짜장면 사줘가면서 용달치에 직접 짐을 싣고 내리던 그런 시절이었죠. 다들 이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들지만 살림살이들이 나만 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책장, 옷장들을 먼저 옮겨놓고 이제 그 장 속에 짐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책장 뇌 귀퉁이에 장판을 잘라서 넣어서 높이를 맞추기도 하고 10원짜리 동전들을 쌓아서 또 빼기도 하며 수평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수평이 맞춰 있지 않으면 가구는 틀어지고 틀어진 상태에 책이나 무거운 짐들을 넣으면 삐그덕거리고 기울어져 결국 못 쓰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를 통해 우리는 이런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수평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만약 운동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축구 선수가 공을 차지 않아도 공은 기울어진 쪽으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죠.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들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만약에 우리 사는 세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AD 1세기 당시 베드로가 살던 세상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임한 것처럼 보였죠. 로마의 법률, 제도, 문명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로마가 만든 세상은 인간의 힘과 세속 권력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그렇게 기울어진 세상에 교회가 존재했으니 교회는 위태롭고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 현대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합니까? 교회에서 창조론 배운 아이와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 아이에게 이 나라 교육은 공평합니까? 경쟁과 다툼을 부추기는 이 세상은 양보와 겸손을 배운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공정합니까? 대한민국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나라 교육을 그대로 다 받고 이 시대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될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을 가만히 두면 기울어진 쪽으로 저절로 굴러가듯이 하나님을 제거한 교육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과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울어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베드로의 시대로부터 시간이 흘러 서기 313년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기독교 제국이 되고 온 유럽 사회가 기독교 세상이 되죠. 고난받던 교회가 그토록 꿈꾸던 그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핍박받으면서도 성결하게 믿음 잘 지켰던 교회가 지배하면서 군림하게 되면서 부패한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의 변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근간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초에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이 신앙개혁 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때 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교회는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기울어진 세상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교회요, 나그네이지만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인 흩어진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바라는 것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작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 기울어진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5장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베드로는 함께 지도자가 된 장로들에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당신들께 권면드립니다. 양무리의 벌이 됩시다. 이 고난 중에도 양들 흩어지지 않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잘 돌보고 섬기는,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시다. 이 말씀으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 5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런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여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기울어질수록 교회는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웁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앞에 선 사람도 뒤에 따르는 사람도, 오랜 성도도, 새 가족들도 교회 안에서 모두 겸손해야 해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누구였는지와 상관이 없이 교회 안에서는 다 겸손해야 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겸손하라라고 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해요.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씀, 허리에 무엇인가를 두르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종이나 하인이 양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 허리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뜻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느 한 분 때문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그 한 분 때문이에요. 그날은 베드로의 인생에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베드로는 죄책감과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하십니다. 배신자 유다의 발도, 비겁한 베드로의 발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발들을 다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 최후의 만찬 끝나시고 세족식 끝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교훈은 12 제자들이 받은 마지막 교훈이에요. 제자들과 만나는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수업에서 예수님은 설교 대신에, 기적 대신에, 명령 대신에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지난 모든 3년간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그 밤의 분위기, 그 물의 온도, 그 손의 촉감, 그 엄숙했던 그 느낌들, 그 부끄럽고 감사한 모든 마음들을 제자들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는 바로 그때 그 예수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기울어진 시대 속에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간직하기에 꼭 행하는 것은, 꼭 행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말없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당에 오셨다면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누가 봐도 겸손한 모습이어야 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세상을 섬기려는 모습으로 언제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그의 수십 년 인생이 담겨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나 교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 다 주님 떠나도 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에 텅벅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베드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만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인생을 성취하며 스스로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인생, 직장, 가족, 성취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내가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과 경쟁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오르라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oppose라는 말은 강력히 적대적으로 대하신다, 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교만한 자와 하나님 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원수로 여기시고 그와 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시야 왕을 이마에 문둥병 들게 하셔서 온 천하의 수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교만의 뿌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정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법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근거는, 출처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2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5장 6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낮추시기 위해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겸손한 자들 높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진리로 수평을 다시 맞추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기 위해 우리가 2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삶이 내가 세운 인생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좁아짐 내지 않는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다운 것은 모든 단원들이 지휘자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기 때문이에요.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스스로 곡의 속도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돼. 곡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원 북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내 계획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6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 사무엘서를 보면 무명의 젊은 음악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골에 살던 그는 대형 오디션에 참여해 본 적이 없고 큰 무대에서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젊은 음악가의 무대는 들판이었고 그의 청중은 양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쉼없이 찬양했고 수많은 찬양을 지었고 들판에서 지어진 그의 수많은 찬송들은 구약 시편에 수록됩니다. 그 음악가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그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노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세요. 시편 78편 70절 71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스스로 믿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자 다윗을 찾으셨고 다윗을 존귀히 높이셨어요. 이 은혜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기울어져 있고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세운 시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때에 마침내 주님이 높이시는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기울어진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교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누가 보더라도 종의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마치 비포장 시국길을 달리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 손을 놓고 중심을 잡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잡초가 있으니 매일 잘라도 매일 자라나 내 마음을 뒤덮는 이 잡초의 이름은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이름의 잡초가 매일 자라나는 거예요. 2025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함께 목원들과 함께 목자님들과 함께 감사 릴레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릴레이 많은 분들 제출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릴레이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 릴레이 표 받으셨습니까? 그 앞에서 많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는 것이 쉬울까요? 염려 제목을 쓰는 것이 쉬울까요? 만약에 하나님 저 이거 염려됩니다.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것은 쓰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염려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고 지금 흩어진 모든 교회의 지도자예요. 2000년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이끌었던 다양한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부흥하는 교회, 정체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수많은 교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교회는 없구나. 베드로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상담했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울며 기도했던 목회자예요.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그가 깨닫게 된 거 염려가 없는 성도는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계속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염려는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염려와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염려 앞에서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염려를 만날 때 그 염려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 5장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큰 마차에 짐차에 짐을 가득 싣고 코끼리 한 마리와 함께 돌아다니며 동네에 큰 천막을 치고 공연을 했던 서커스단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이름이 동춘 서커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서커스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춘 서커스단이 마을에 오는 날은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그네 아닙니까? 공중그네. 손에 땀을 쥐며 보던 기억이 생생해요. 두 그네에 있는 사람이 서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한쪽 그네에서 건너편 그네로 건너가는 사람이 건너가는데 건너가게 손을 어느 순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공중에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그네에서 그네로 건너가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몸을 맡기는 공중 고개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던질 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을 그 순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베드로전서 5장인데 베드로전서는 5장에서 끝납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염려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는 박해받는 수많은 성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흩어진 모든 교회를 목회해야 했고 세상 변들을 추방된 모든 나그네들을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진 거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내 모든 염려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둘째,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그 염려 내게 맡기라. 세상이 어찌 될까, 내 인생 어찌 될까, 그 염려 내게 맡기라. 우리가 이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으신 마지막 교훈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 세상으로 흩어진 이유, 성도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이 기울어진 이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 세상에 악인들은 넘쳐나고 의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우리를 염려로 이끌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악한 영, 악한 존재, 대적 마귀 때문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 마귀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의 왕국 TV에서 말고,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말고, 실제 사자, 야생 사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년 전에 저 협력 선교사에 지금 남아공에 있는 이규성 선교사님 사역지에 단기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사역을 마치고 일정 잠깐 짬을 내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아프리카 사파리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사파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파리를 아시나요? 울타리가 없고 출입문이 없고 그 관람객들이 타고 있는 차에 유리막이 없는, 다 열려있는 그런 아프리카 사파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코뿔소 구역을 지나 기린 구역을 지나 사자들이 사는 야생 사자 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야생 사자를 가까이서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한 7, 8년 전인데 그 핸드폰으로 가까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2019년 제가 가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 가까이 가서 찍으려면 얼마나 가까이 있었을까요? 뭐 여기서 우리 정보님 사이 이 거리까지 간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흑인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는 매우 위험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동물은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하지만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냥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 사자께서 지금 배가 고프신지 안 고프신지 대체 알 수가 없고, 배가 안 고파도 나를 사냥할 수가 있겠구나.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사자를 만나시거든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지 마시고. 배고프지 않은 사자도 사냥을 한다면 배고파 굶주린 사자는 어떨까요? 5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기 우는 사자라는 말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roaring이란 말은 포효한다는 말이에요. 포효한다. 여러분, 사자의 포효를 아십니까? 사자가 언제 포효합니까?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사냥감을 찾다가 눈앞에 딱 먹잇감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먹잇감에게 크게 소리질러 겁먹게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이제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마지막 날 마귀의 모습이 포효하는 사자와 같다고 말해요.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듯이 사슴을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시대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AD 64년경을 살았는데 그 시대에 조금 이후로 살았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직계 제자, 베드로의 제자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는 서기 108년에 트라이안 황제 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순교당해요. 그 사진 그림 한번 보이시죠? 교회 역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두 마리 맹수에 의해 찢겨서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교회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날국으로 맹수 이빨에 갈아져 하나님의 순수한 떡으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나는 순교합니다. 맹수의 이빨에 저는 찢길 것입니다. 내 몸이 찢길 때 내 몸이 마치 곡식처럼 갈아져서 하나님의 제단에 떡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과거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영적인 존재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를 넘보게 되고 그 교만이 발각되어 땅으로 던져진 악한 영, 그게 마귀의 과거예요. 마귀의 현재는 성도를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마귀의 최후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최후 심판과 우주적 승리의 날에 저 무적행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던져지는 것,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처소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의 최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경계하되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이요, 이 싸움을 끝내시기 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자 이빨에 찢겨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사자 이빨 같은 독재 정권과 이슬람 세력들과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이름으로, 물질주의라는 이름으로, 쾌락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자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은 곧 끝날 것이고 예수가 이기실 것이고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장 10절 하반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고난에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뒤에 10절 하반절 다시 보여주세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고난의 계획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 전체의 결론이. 베드로는 지금 그와 함께 고난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교회의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들이 후대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새벽에 눈이 잔뜩 하얗게 덮인 그 눈산길을 처음으로 걷는 첫 번째 여행자와 같이, 그가 간 걸음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 같이, 1세기 초대교회 그 고난받는 교회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교회들,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교회의 터가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첫 시작하는 초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든든해야 하기에 그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라고 초대교회인 우리에게 이 고난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라고, 더 온전하게 하시라고, 더 강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단단해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울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번 기울어진 세상은 점점 더 기울어질 거예요. 바르고 견고한 기초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세상이 어찌 될까, 내 인생 어찌 될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세상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위에 가득히 임하여, 먼저는 우리 인생이 바른 진리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견고한 복음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이 기울어진 터 위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이 삐뚤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우는 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북북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 소원함을